이사야 6장은 예언자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장입니다. 이사야 6장에는 예언자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가 어느 시대인지를 밝히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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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시대적 배경을 설명드리자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는 주전 739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다스리던 남유다는 세상적 기준으로 아주 부강한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을 장악하던 아수르가 내부적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쇠퇴하였습니다. 그 틈을 타서 남유다는 경제 호황을 누렸고 군사적으로 아주 안정된 시기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제국의 티글랏 빌레셀 3세가 왕위에 오르자 쇠퇴해가는 아수르를 다시 강성하게 재건합니다. 그렇게 전열을 정비하고 다시 세력을 확장하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해 진격할 시기가 바로 우시야가 죽던 해 주전 739년과 맞물려 있습니다. 경제적 호황과 군사적 안정 시대를 이끈 성군이 죽었을 때 수많은 남유다 백성들은 슬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새로운 왕이 등극하여 세력을 확장해 가고 있고 이제 그들은 곧 엄청난 위기와 위협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시기에 예언자 이사야는 소명을 받고 사명자로 세워집니다. 저는 이사야 6장 1절에 나오는 우시야가 죽던 해라는 구절을 묵상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명자는 상황이 좋을 때만 감당하는 것이 사명자가 아니다. 힘들어도 상황이 최악이라도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면 감당해야 하는 것이 바로 사명자이다. 예전에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친한 교수님에게, 그분도 목사님이시죠. 신학교 교수님이시니까 곧 목사 안수를 받을 저에게 이렇게 농담 같은 진담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안 늦었어요. 목사 안수 목사 뭐 하려고 해요. 영광의 시대는 끝났어요. 힘든 시대에 뭐 하러 목사 하려고 합니까? 교수님께서 농담 같은 진담으로 하신 그 말이 저에게 목사라는 사명의 길을 걷는다면 영광을 바라지 말고 힘들어도 상황이 아무리 최악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묵묵히 걸어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사명은 좋을 때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감당할게요.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상황이 최악이라도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시면 감당해야 하는 것이 바로 사명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 사명자들이 저 여러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남유다의 왕 우시야는 죽었고 이방나라 아수르의 티글랏 빌레셋 3세는 등극하여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풍전등화 같은 위기의 상황의 직면을 앞둔 남유다입니다. 이사야는 그 시기에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세상의 역사를 볼 때 통치자인 왕이 죽고 새로운 왕이 등극하면 자신들의 삶이 좌지우지 되는 것 같지만
남유다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은, 더 나아가 만군의 만왕의 왕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걸 이사야는 본 것입니다. 이사야는 지금 왕이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앞에 서서 그분을 지금 대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고대 근동시대에는 옷의 색깔과 길이로 신분의 높음을 나타냈습니다. 청색 옷을 입은 사람은 신분과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청색을 내는 염료가 아주 귀하고 비쌌기 때문에 청색 옷은 아무나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옷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신분이 높았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그분의 옷자락이 길다 못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전에 가득하였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높고 크신 분은 없습니다. 이사야는 지금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을 대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랍들, 천사들이죠.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2개로는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2개로는 자신의 발을 가리고 나머지 2개로 날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스랍들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강렬한지 자신의 눈을 가리고 있고, 그 거룩하심에 압도되어 자신의 발, 여기서 발은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상징합니다. 자신의 부끄러움과 이 수치심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을 대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왕이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대면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왕이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성전, 제사를 드리는 장소이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왕이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예배를 통해 사명자들로 희망을 이어갈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지시기를 바라봅니다. 예전에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하면 죽는다고 여겼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그 경외감에 압도되어 어떻게 합니까? 자복하였습니다. 우리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방금 읽은 구절이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복하는 자는 죄사함의 은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흥 이전에, 동일한 의미이지만 이 표현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회복이 일어나기 이전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철저한 자복과 회개가 있을 때 회복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고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제사함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사명자로 세워집니다. 제가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임재하는 그곳에서 머물러 서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지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고 있습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자원하여서 사명자를 자청하였고 어디로 나아가는 겁니까?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서 주신 사명과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머물러 있었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
희망으로 세워진 자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와 삶이 이어지는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에 모여 이사야 6장 말씀 앞에 서서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예배와 삶이 이어지는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은 의아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회개를 막으라고 합니다. 의아하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9절에서 12절은 역설적 표현으로 남유다 백성들이 지독하게 말을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지독하게 말을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를 한다면 그냥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임기응변적 회개의 태도를 보일 것이 분명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임기응변적 회개가 아니라 뭡니까? 철저한 회개입니다. 철저한 회개. 9절에서 12절의 이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 던지는 메시지는 아닌지 깊이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 우리 모두는 임기응변적 회개가 아닌 철저한 회개, 왕이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복하여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회개는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입술과 마음과 행동으로 하는 것이 바로 회개임을 알고 철저하게 회개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13절을 보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씨, 메시아의 예표이며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거룩한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공동체가, 이 땅에 희망을 이어갈 공동체가, 그루터기 공동체가 된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공동체가. 성도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섭시다. 하나님 앞에 서서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합시다. 입술과 마음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바로 우리가 됩시다. 그렇게 이 땅의 희망을 이어갈 그루터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공동체가 오늘 말씀 앞에 선 우리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 효목제일교회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효목제일교회가 그루터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사명을 받는 말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철저한 회개를 하게 하시며 그렇게 사명자로 세워져 이 땅에 진정한 회복과 희망을 전하는 그루터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